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고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있으면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가져가 용서를 받고 십자가의 권능과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신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주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오니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깨끗함을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으로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권능 있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전파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위해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꿈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시를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청년 세대를 일으키며 문화사역을 일으키고 선교하며 구제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전도에 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이 뽑히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자들이 뽑히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저 땅의 동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가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베푸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에 울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성경절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예배로 승리하시고 주님의 임재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예배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꼭대기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먼저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자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예배하는 삶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사는 것이 최종 또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가면 예배가 일상이 됩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 세계에 수억 아니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예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귀한 비밀을 우리에게 풀어내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예배자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인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도 있고 혼도 있고 영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몸이 예배 자리에 와 있으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육체가 예배한 자리에 있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 즉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정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예배 드리는 것 잘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보는 것은 뭐냐? 몸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반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흔히 예배 자리에 왜 왔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 자리에 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영의 터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영을 터치하시면 내 마음이 터치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터치가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차원인 것입니다. 물론 영의 터치가 되어서 우리 마음까지 와서 그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터치되어야 합니다. 영이 터치가 되면 성령에 취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구름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공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공간 안에 임했을 때 공간 밖에, 그 밖에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을 때 두 가지 마음인데 상반된 마음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엄청난 두려움이 생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두려워서 가까이 하지 못하고 들어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마치 우리 마음이 투명한 유리로 쌓여진 몸인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숨겨진 죄들까지 다 보여지게 되고 느끼게 되어서 죄를 다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다 토해내면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음은 세상에서 느껴볼 수 없는 하나님의 포근함,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반대로 포근하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DNA가 생기게 됩니다. 희락과 화평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식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에게 있는 DNA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연합이 되어지고 연합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아주 특별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강단에 주제를 붙여놓았습니다. 2024년 주제는 다시 복음 속으로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놓고 영어로는 The Worship이라고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영어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더라고 붙여서 정말 독특하고 유일한 예배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예배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오후에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인가?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사모하는 예배로 드리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을 사모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육과 마음의 준비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예배자가 갖춰야 할 예배에 대한 지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예배자들이 왜 예배하러 가는가? 대부분의 많은 예배자들이 무언가 예배를 통해서 얻기 위해서 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예배 보러 간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구경이냐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 드리러 가야 한다. 이 말이 맞다고 했습니다. 맞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는 것이 예배하는 것을 구경하러 다닙니다. 좋은 음악을 구경하면서 만족하거나 멋진 예배 분위기를 느끼면서 만족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통해 자신에게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드리는 것, 또 설교를 듣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참여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스스로 반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배를 보러 오는가? 나는 예배를 통해 복을 얻기 위해 오는가? 나는 예배를 통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는가? 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나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가?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러 오십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예배는 최상의 존재에게 표하는 경의라고 했습니다. 최상의 존재에게 존경, 경의, 찬양,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헬라어 원어는 프로스쿠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누구누구에게 키스하다, 손에 키스하다, 절하다, 엎드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키스하다,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절하다, 엎드리다, 각도의 낮은 자세를 취해서 경외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존재에게 엎드려서 경외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를 우리는 흔히 경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 먼저 자세는 경배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무엇을 받을까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면서 주님을 높일 수 있을까? 내게 있는 이 마음과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영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육체를 드릴 수 있을까?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켜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누이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는 이 잔치를 위해서 대접 준비를 합니다.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이것은 그 다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순전한 나들을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나라에는 땅이 건조합니다. 그래서 발에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귀중한 손님이 오면 종들이 문 앞에서 먼저 발을 씻겨드립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다가 물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 옥합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머리는 자신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으로 최고의 경의, 최고의 존경을 표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모습은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어로 연관시키면 예배자는 나의 영광인 머리를 종의 자세로서 엎드려서 최상의 존재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 자신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최상의 존재에게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발을 닦아드려도 우리는 부족한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이 물이 아니고 아주 향긋한 향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향을 만드는 방법까지 어떻게 만드는지를 다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향을 만드는 방법대로는 절대로 인간을 위해서는 이 방법으로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로지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드릴 때 이 방법으로 향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가면 언제나 향이 피어져 있는데 그 향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유일한 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에 냄새가 맡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맡으시며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예수님 발에 부어서 그 향유 냄새가 예수님의 코를 찌를 뿐만 아니라 그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한 것을 우리가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코를 자극하고 하나님의 감각을 자극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게 되는 그러한 예배가 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최상의 존재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최고의 경외감을 가지고 존경을 표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거기에서 나는 향기가, 거기에 나는 이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우리 영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행동을 보고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의 행동을 비난했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은 되는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해야지, 이게 무슨 행동이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구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제하지 않음을 통해서 안기 때문에 벌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면 진짜 자연스럽게 정말 전심을 다해서 구제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가는 것이 먼저다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지, 성소에 평생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살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한 찬양입니다. 우리 네 한 가지 소원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기니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기니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무언가를 얻기보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주님을 경외하며 존경하며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자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했을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마리아가 주님 앞에 향료 옥합을 부은 것처럼 주님 우리들도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예수님 발 앞에 붓기를 원합니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언제나 주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구원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우리가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나가 되고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은 것처럼 주님, 우리들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언제나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믿으면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픈 자리에 또 손을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소리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의 소리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꽃들도 찬양하시고 죽다음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처럼 주 앞에서 예배드리고 언제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